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 놓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꼭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가 진행되면서 제가 말을 천천히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님들이 잘 옆에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는데 뒤로 갈수록 또 빨라집니다. 오늘 우리 마전도사님이요, 작은 것을 참 칭찬을 잘하세요. 그러면서 어저께는 저한테, 목사님 천천히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말이 많이 천천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그래서 더 듣기가 좋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나의 착각 속에 있었는데, 더 천천히 언어 하나, 단어 하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고 이야기하듯이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겠다는 용기를 어저께 전도사님의 그 한마디의 칭찬, 한마디의 격려 때문에 다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우울을 어찌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하나의 격려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만난 분들끼리 그냥 가지 마시고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를 짜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듣기 좋은 말, 서로의 마음 가운데 웃음이 꼽힐 그 한마디 말들을 나눌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주관자였던 사단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들은 어둠으로부터 이미 빛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옮겨진 신분은요, 이제 다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쓴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다시 어둠의 자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의 집요함은요, 포기를 모릅니다. 사단의 전략이 데려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만 최대한으로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가만히 평가해 보니까요, 사단의 전략이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었다고 타협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장 귀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만난 자라면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그 환경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수없이 많은 이단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과
헬라 철학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놓여 있는 그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우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 앞에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다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마땅한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안에서 나의 만족과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궁극적으로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가득 채워서 그 죄책 안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며 갇혀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와 싸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와 싸우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내면을요, 계속해서 분석하고 파악하면 마지막에 딱 두 가지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랑이 떠나간 순간에 그 자리에 무엇이 가득 차게 됩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존재되어지는 것이 사랑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중에요, 사람, 삶,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도요, 사랑이라는 러브와 산다라는 리브라는 이 단어가요, 같은 언어에서 왔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잘 몰라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맞대요. 레벤, 살다란 뜻이고요. 리베, 이것은 사랑하다는 말이랍니다. 근데 이 독일어에서 이 레벤과 리베도 똑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 삶, 사랑, 살다, 산다, 이 모든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인간은 사랑 때문에 지어졌고 사랑하도록 지어졌고 사랑받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짜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참사랑, 진품 사랑을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 무엇이 가득 찬 것입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쓰면서 사랑이라는 명사의 단어를 19번 사용하였고요, 사랑이라는 동사를요 17번이나 사용하면서 결국 우리 안에 그 참사랑, 그 참된 사랑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 그 진짜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더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찐사랑으로 인하여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을요 요즘 표현으로는 찐사랑이라 그러더라고요.
모 경연대회에서 히트쳤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안무도 있더라고요. 찐이야. 제가 연습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찐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찐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얘기합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죄와 싸우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낭만케 하고 여러분을 우울케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게가 아무리 크고 깊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진짜 사랑인 그 찐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감싸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만이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 사랑을 만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과 8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조금 뭐한가가 헷갈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미 갖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서 보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옛 계명을 준다는 거야, 새 계명을 준다는 거야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계명, 새 계명, 옛 계명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걸 계속 가르치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 공격하는 사람 중에 왜 당신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가르치냐고 요한 사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당신들에게 이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옛날에 이미 말한 이 새 계명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옛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옛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왜 자꾸 이것을 새로운 교리라고 얘기하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이미 요한 사도가 가르쳐줬던 새 계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는 옛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8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계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새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춰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온다는 이 단어를요, 동사인데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빛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비춰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빛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이 같이 공존합니다. 마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어둠이 짙은 곳에서 이제 새벽 미명이 되면 저 언덕 끝에서 무엇이 오르죠? 새벽빛이 찬란하게 비춰옵니다. 빛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이쪽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어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작된 이 빛이 찬란하게 떠오르게 되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그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스스로가 나는 어디 안에 있다? 빛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씀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고 공격하고 대적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또한 헬라 철학자들이요, 끊임없이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육과 영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언가를 깨달으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됐으니까 이 육체는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아무리 쾌악을 따라가도 자기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요, 이 빛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이웃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요, 이성이 중요했습니다. 이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었고 헬라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웃과 형제자매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은요, 나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디에 있다? 빛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영지주의가 들어온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영적으로 잘못된 헬라 철학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진리이고요, 눈에 보여지는 믿음의 진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습자를 아무리 강조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씨름하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말씀을 보여주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사랑의 실천이 있게 될까요? 이 예배가 끝났을 때 그냥 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그냥 즐기고 끝나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예배만 드려지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을 그냥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깊이 묵상하시고 가능하면 적으셔야 해요. 적는 것만 남습니다. 또 한 번 도전하면 적은 것을요 이웃과 나누세요. 그러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요한 1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서 지금 사랑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드리면 참 힘들어요. 저희 아파트는 수요일 날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예배 끝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예배 전에 아내가 다 갖다 버리면 좋겠는데
꼭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걸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요즘요, 아내가 자꾸요, 저희 반려견과 대화를 해요. 조이야, 아빠랑 밖에 나가고 싶다고?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육체와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냥 있고 싶어요. 우리가 어떠한 큰 꿈을 꾸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그 도전을요, 지금 감감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됐는데 내가 편하고자 안 했던 거, 그거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한 번 해주면 계속 해줄 것 같아서 안 했던 그거, 여러분 그것을 오늘 붙잡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지금 아내를 한번 쳐다보시고 지금 약속하세요. 내가 그거 해줄게. 그 마음으로 끄덕끄덕.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분들 보시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내가 이번 주에 그거 해줄게요 하고 끄덕끄덕.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넓은 곳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웃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그 믿음의 실천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근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왜 그 일을 하냐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울곡 땅의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어르신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일평생을 바쳐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작은 배려, 작은 사랑 먼저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보여지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오시죠? 11절 말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삶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삶과
세상 사람들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선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들의 선한 삶과 우리의 선한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둠이 가득할 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뭐 켜시죠? 형광등 불 켜시잖아요. 그럼 그게 빛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형광등 빛을 다 밝힌다고 그 어둠이 물러가나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형광등 불을 집에서 아무리 킨다고 하더라도 이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요, 그런 오해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각 가정의 불이 다 밝혀지면 야경이 어떨까요? 너무나 이뻐요. 저희 집에서 볼 때도 여러분, 야경이 나름대로 보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어둠을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 어둠을 떠나보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둠이 물리쳐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형광등 불을 밝히게 피는 것이 아니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어떤 빛이 필요합니까? 새벽 동틀녘에 떠오르는 그 태양의 빛이 떠오르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동토오고 있는 그 태양빛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물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빛이 이미 온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선한 삶을 살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의 삶으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몇몇 빛을 붙여놓고 보기 괜찮다고 생각하며 내 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동토올 그 찬란한 빛에 그 빛이 비추어오고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열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벗어나서 눌림에서 어디로요? 누림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